흔히들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말합니다. 들어들 보셨죠?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birth, 그래서 탄생을 의미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이제 슬픈 이별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본격적인 도주의 여정이 다윗에게 시작됩니다. 그가 맨 처음으로 향한 곳은 놋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놋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남쪽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갔냐면 이곳에는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있었는데 아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실로 성소가 파괴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성소가 옮겨졌던 겁니다. 당시 이 성소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은 엘리의 증손인 아히멜렉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곁에서 도왔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형제였습니다. 갑자기 혼자 이 다윗이 이 놋이라고 하는 성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 다윗을 영접했던 아히멜렉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성경에 보면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사실. 다윗이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기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그 아히멜렉의 마음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자 자신은 지금 사울 왕의 지령을 받아서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장소에서 부하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거짓말의 밑바닥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실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의 나중에 열매가 얼마나 컸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엄청난 승리를 이룬, 그리고 왕의 정말 경호대장까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싸워서 승리했던 이 전사 영웅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이게 정말 똑같은 사람인가?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순간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민낯입니다. 일단 거짓말로 안심을 시킨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빵이 없었어요. 일반 빵은 없었고 진설병이라고 해서 성소 안에 떡상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 거룩한 떡, 소위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데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이 떡은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은 이 떡을 얻게 돼요. 사실은 율법 조항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거룩한 빵을 취했던 다윗의 행동을 범죄다 혹은 범죄자로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중요한 가치를 생명으로 보고 있죠. 생명을 살리는 것. 두 번째로 다윗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무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 성소에 무슨 살상 무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혹시나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 영웅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 있죠.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성소 혹은 신의 성소에 신전에 갖다가 바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아마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칼을 이 성소에다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년이 지났지만 그 칼이 그곳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칼, 아마 도망자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승리했던 칼을 갖고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도피의 여정을 시작했노라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앞으로 있을 어떤 비극을 암시하는 한 구절이 슬쩍 끼어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죠?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시간에 머물러 있었는지, 성소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예배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뭘 묻기 위해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구절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멜렉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사울의 측근 도액이 그 성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땠을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더 두려웠겠죠. 그리고 아히멜렉조차도요, 사실은 사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제사장 아히야의 형제였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행방이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것을 사울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도액이라는 인물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부랴부랴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브야에서 놉까지는 3km밖에 안 돼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가드까지는 35km.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까지 그냥 도망을 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도망치나요? 두려움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하필 왜 도액이 여기 있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어떤 선택과 결정, 저 멀리 이방 지역까지 도망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예요. 아니,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막 도망을 치는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마 혹시나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 대적의 대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존재가 됐으니까 사울왕의 대적은 블레셋과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몇 %라도 가졌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나는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그래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환영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차피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노래 누구한테 불러준 거예요? 다윗한테 불러준 거잖아요. 블레셋을 죽였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환영 퍼레이드를 하면서 다윗을 막 찬양했던 노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과 같은 영웅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요,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두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서 순간 내 생각,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순간에 막 대문짝에다가 머리를 쥐어박았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얼마나 세게 쥐어박았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피식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거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이게 뭐 연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처럼 보이려면 이게 얼마나 세게 문짝을 쥐어박았을까. 정말.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진짜 완벽한 연기였어요. 왕이 볼 때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을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어찌 이런 자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미친 사람을 그 당시에는 터부시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해치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짓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영웅 다윗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원치 않게 이런 고난에 빠져요. 살아가다 보면 늘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첫 번째 요소. 기억 못 하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반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훗날 보면 큰 죄는 지었지만 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그건 저는 광야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훈련이 없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약 10년 가까이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통스럽지만 다윗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왕의 품격을 갖추게 되고 리더십을 훈련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 허락된 아픔, 허락된 슬픔, 그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훈련의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관점을 바꿔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개척 목회를 몇 년 했잖아요.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원한 대로 인생이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 목회를 끝내고 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하셨다. 목사는 안수는 받았지만 목사 같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이 목사 만드시려고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속 썩이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드시고 목사 만드시려고, 더 좀 품이 넓은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요. 마음 놓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없었던 광야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싶어서, 사울의 실패를 겪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다윗을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어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을 숙련시키고 싶으실 때, 누군가에게 고귀한 역할을 맡기시기 원하실 때, 세상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보라. 당신이 택하신 자를 얼마나 철저히 다듬으시는지,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시며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그를 초라한 진흙동이로 전락시키시니 이를 이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고통에 겨운 그의 심령은 부르짖음 뿐이며 그의 탄원의 손을 지켜들 뿐이다. 그분이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때 구불이 돼 결코 부러뜨리진 않으신다. 당신이 택한 자를 사용하시되 온갖 의도로 그를 녹이시며 온갖 행동으로 그를 권유하심으로써 당신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만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용하길 원하실 때 그 삶에는 긴 훈련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내 삶에 다른 모습으로 그 훈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를 깨달았을 텐데 저는 적어도 오늘 한 가지 이상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성소가 있는 놉을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하필 이곳으로 갔을까요? 왜? 단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로 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로 갔을까요?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놉을 가장 먼저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인생 행로와 지금 쫓기고 있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성소로 간 거예요.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도액이 얼마나 자세히 관찰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아히멜렉이. 조금 더 밑에 내려오시면 15절 보십시오. 실제로 사울 앞에 선 아히멜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내가 그때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나갈 때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묻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다윗은 도망을 치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 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히멜렉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과연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까지 간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진실을 숨겼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고 진실을 말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견을 좀 여쭤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을 텐데,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웠겠죠. 물론 아히멜렉이 기도는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도액까지 있었으니. 결국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의도하지 않게 미친 척을 해야만 했었고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게 된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본문 13절 보시면 그의 행동이 변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변하여라는 단어는
행동을 바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이 땅에 들어오면 그래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는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발을 잘못 들였구나. 순간 판단해서 얼른 행동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 번째 도피는 실패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두려움에 근거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양식이 풍부했던 이집트를 향해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내까지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겪어요. 그리고 거짓말 다 들통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그 선택과 결정에 반드시 정당성이 인정돼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정당성 혹은 유일한 명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이면에는 반드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저히 내 이익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돈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근거가 돈인 경우가 많더라. 살아보니.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선택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너무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현실 때문에 두려워서. 어떤 분들은 자식이 선택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자식이 우상이어서 벌벌벌벌 떠는 거죠. 잘못될까 봐. 여러분, 내가 자식이 하나님이 되면 비참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이유, 명분, 정당성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누가 비판해도 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못된 명분과 잘못된 이유로 중요한 선택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폭풍을 맞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도 혹은 내 이익을 조금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명분으로 삼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노브로 갔으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섰어야 돼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이런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식 혹은 두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뼈아픈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2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넘겨보시면 2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변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11절을 보실까요? 23장 11절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 이후부터요, 이 뼈아픈 실패와 실수 이후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철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습니다. 이것이 이 광야의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분의 뜻이 우리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명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가장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비록 그 뜻이 죽음이었지만 죽음도 수용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34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친 채여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 깨달아요. 정직하지도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큰 위기를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나쁜데 하나님은 선하셨다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왜 다윗을 구해주셨어요?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두려움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그 열매들이 너무나 내 삶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택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고 또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갔지만 때로는 고의적으로 그랬고 때로는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실수,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정당성, 어떤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명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